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바쁜 걸음 잠시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어지는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와 또 이런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또 전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한 심령 또한 헤아려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인사 나누실 때 보니까 웃음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네,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바쁘셨죠? 네.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셨죠? 네. 네. 누가 그러더라고.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때가 머리 감을 때라고. 네. 머리는 다 감고 오셨을 것 같은데. 뭐 하러 오신 건 알고 계세요? 네. 성경 좀 배워보려고 온 건데,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끝나고 뭐 수강료 내라고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시험도 안 볼 거예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편해야 잘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짧은 시간 안에 이 성경을 좀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시대가요, 되게 바빠요, 사람들이. 네, 뭐 일이 바쁜 게 아니고 일이 쫓겨서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많이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 접하는 정보의 양.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나 알아보려면 좀 어디 가서 찾아보든지 신문을 뒤적거리든지 뭐 책을 사보든지 해야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정보도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은 없는데 뇌가 계속 바빠요. 뇌가 바빠요, 뇌가. 그래서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과잉 사고를 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직업도 없는데 나는 바쁜 사람 이러고 살아요. 네.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나는 바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생각을 이번에 좀 하면서요. 조금 바쁘지만 시간을 한번 내서 한번 내 미래, 영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다 보면 좀 졸릴 수 있는데요. 살짝 주무셔도 괜찮아요. 네. 코만 골지 마세요. 네. 살짝 주무시고 깨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중간에 좀 쉬기도 할 텐데요. 어,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요. 무슨 말씀으로 시작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이 잘 안 보이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그 목적이 딱 써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혹시 벌써 한두 번 정도 성경을 배워보신 분도 혹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저번에 배웠는데 왜 이번에 또 들으라고 하는지 막 속상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셔요. 가끔 보면. 네. 꼭 나머지 공부하는 것처럼. 그 나머지 공부 뭔지 아시죠? 네. 기분도 되게 안 좋아요. 자꾸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번에 들을 때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 안 하고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듣기는 다 드러냈어. 그죠? 다 드러냈는데 영생만 딱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한 바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엔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 다음에 또 오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해보니까요. 한 번 할 때 뿌리를 뽑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영생 얻는 거 이거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해놓겠다. 네,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이 되실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요 영생 얻는 줄 어떻게 하고 들어야 될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자꾸 들어서 뭔 얘기인지는 대충 감은 오는데 아주 핵심에 접근이 안 돼요. 이 많은 증거라든지 이제 증거들을 보시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요 영생하고 연결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막 하고 막 일주일 드러내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그리고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요. 막.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주일간 뭐 참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영생만 못 받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영생 얻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예. 이거 안 되면 뭐하러 성경 배웁니까 우리가? 그죠? 예. 하나님도 없고 뭐 성경도 사실이 아니고 들어봤더니 피곤만 하고 뭐하러 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배우면 아 영생을 얻는구나 요거를 목표를 탁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오실 때 나 이번에 영생 꼭 얻어야 될 거야. 이렇게 각오하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님한테 아 하나님 나 이 영생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질문하고 오잖아요. 그럼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번 목표는요 영생 얻는 거고요. 그리고 영생은 누가 얻느냐는 거예요. 영생은 누가 얻냐면 태도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원하는 사람이 얻어요. 원하면 얻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성실히는 듣는데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보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이걸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원하는 사람한테 탁 줬을 때 원했던 사람이 이걸 받으면서 알아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요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데 막 주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목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그래서 많이 찾을 건데 성경을 이제 배우려고 왔으니까 성경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옆에서 좀 도와주면 괜찮은데.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화면에다가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찾느라고 막 이거 어디 있어 막 내가 끝까지 찾을 거야 막 그러지 말고요. 그냥 그거 딱 보시고 아 여기 써 있네. 그리고 가끔 중요한 구절들은 성경을 펼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시면 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구나. 그런 태도로 듣는 것이 이제 상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걸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배워보면 결과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목표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텐데 여기 오신 분들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저는 됐거든요. 네. 여기 계신 분,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적극적인 마음 갖고 한번 해보셔요. 네, 그래서 목표는 영생 얻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70년, 80년, 요즘 한 90년 사나요? 그렇게 사는데 내가 예, 내 미래, 뭐 죽음 이후에 어디 갈 건지, 정말 천국 갈 건지, 아니면 안 좋은 데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언제 고민해 보겠어요? 예. 그런 거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기회가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보세요. 사람은 대부분 급한 일부터 하면서 삽니다. 그죠? 네, 근데 죽을 때는요, 중요한 일 안 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죽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급한 일들은요, 그냥 뭐, 그렇게 가치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못한 것 때문에 사람은 후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 8, 90년 사는데 내 미래, 뭐 천국, 죽음 이후의 세상을 고민을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요.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일요일까지 하는데 한 12시간에서 한 14시간 정도 듣거든요. 네. 이 두꺼운 성경을 한 열 몇 시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가장 많이 주무셔 보신 시간이 몇 시간이세요? 가장 오래 잡은 기억. 네, 몇 시간 잡으셨어요? 8시간, 10시간. 성실하게 사셨네. 네. 저는요, 깨보니까 10분 지나 있더라고. 근데 봤더니 그 다음 날이에요. 야, 내 인생에 기억이 없어, 그날이요. 잃어버린 기간이라고 제가 이제,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깨봤더니 다음 날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갔지? 난 푹 잔 것 같은데? 예, 그랬더니 다음 날이더라고요. 우리가 잠을 자도요, 한 반나절 정도 잡니다. 그죠? 몸에 열 있고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럼 병실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자야 돼요. 잠도 그렇게 자는데, 잠잘 때 뭐 하세요? 운동하세요? 아니면 공부하세요? 잠잘 때 그냥 시체처럼 자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잠도 15시간, 뭐 16시간 이렇게 자는데, 내가 고작 열 몇 시간 투자해가지고, 내 영생의 문제, 또 죽음 이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놓는다면,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얻는 게 너무 커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얻게 됩니다. 신이 있다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데. 그죠? 도대체 만들지나 말든가. 예.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민도 안 해요. 그런데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모든 게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배려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만약에 안 배렸으면 잘 살았겠죠, 지금도. 문제는 그때 우리와 관계없는 그 일이 생겨버렸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경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을 알아야지만 바로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람은 다 자기가 법이거든요.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나의 법 갖고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다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로. 신과 나의 이야기는 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손을 놔버렸어요. 어떻게든지 헤어져 버렸습니다. 자, 아이가 엄마를 찾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찾습니까? 그죠.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아이가 엄마를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네,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유명한 만화가 하나 있죠. 은하철도 999. 보셨어요? 네, 철이가 이제 엄마 찾아 다니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엄마가 아이를 찾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배운다는 표현이 우리는 좀 어감이 안 좋아요. 왜? 계속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 배우는 거 아주 넌덜머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자 그러면 또 그냥 스트레스 받아. 그게 아니고 그냥 들으면 돼요.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들어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쭉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신이 사람을 만들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건 다 그냥 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생명체가 생존에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빛 그냥 주셨어요. 그죠? 또 뭐 있을까요? 물 그냥 주셨어요. 내가 어제 생수 사 먹었는데 그거는 이게 포장한 가격이고요. 물은 그냥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공기 그죠? 그리고 또 있어요. 영생.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간에게 생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 그냥 주셔야 돼요. 그게 창조주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뭐 만들어 놨으면 뭐 존재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생 내세가 있다면 거기서도 살 수 있도록 뭐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신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진리를 발견하고요. 너무 쉬워갖고 또 못 믿겠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구원받아 천국 가고 노인분들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뭐 미적분 풀어야 되고 삼중적분 풀어야 돼갖고 막 답이 맞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그죠? 예,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진리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일단 찾기만 하면 아주 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많이 배울 텐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뭔가 찾아서 기쁨을 얻을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했을 때는 기쁨이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뭐 이걸 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등짝 맞으면서 공부해봤죠? 잘 되든가요? 안 되죠? 예. 언제 공부가 가장 잘 되든가요? 뭔가 내가 의지를 갖고 대학이란 걸 가봐야 되겠다. 뭐 그래서 내 의지를 갖고 공부했을 때 뭔가가 보람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런 마음 갖고 이렇게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난 교회 댕기는데. 교회 다니는 분도 잘 오셨어요. 예. 교회 다니는 분도요. 이번 성경을 이렇게 일주일간 배워보면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워봐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요.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거듭나는 것이 구원 얻는 거고 그게 거듭나는 것이 죄 사함 받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성경은 사람이 절대 해피엔딩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냥 불편한 진리인 거예요. 괜히 배웠다. 막 이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구원을 딱 얻잖아요. 거듭나고 영생 얻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선택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갖고 성경을 좀 배워보셔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풀 서비스 해봤어요. 집 앞에다 차 대고 간식 딱 사대고 용돈도 좀 줘가면서 다 해봤거든요. 본인 의지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자기 문제로 알고 이걸 내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믿음이란 게 생겨요. 근데 옆에서 막 꼬집고 등짝 때리고 용돈 찔러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게. 네. 참 안타깝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이제 배워볼 건데요. 여기에 좀 그 성경을 이렇게 펼치고 배워보려고 하면 선입관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선입관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입관이 왜 필요하냐면 어떤 물건을 딱 고를 때 빨리 고를 수 있어요. 선입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선입관이나 선입견은 그런 거예요. 선입견 같은 경우도 위험한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거기 잘 안 갑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런데 성경을 그런 잘못된 선입관으로 딱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처럼 불편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그냥 역사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네. 이걸 막 강요해서 뭘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가 써 있어요. 자,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네, 신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규율이 많아요. 하라 하지 마라, 뭐 오라 가라 막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신이 인간을 사랑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네, 엄마가 아이 찾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종교는 법을 내세우지만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지 뭘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를 갖는 거는 되게 번잡스러워요. 뭐 해야 되고 때 되면 뭐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복잡해요. 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졸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살짝 졸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계속 자면 안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생을 위해서 시간을 내보는데 누구 인생이에요? 네, 내 인생이 내 인생. 내가 언제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냐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걸 왜 해보셔야 되냐? 간단해요.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나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 길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 볼 겁니다. 자, 이게 서점에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게 좀 제목이 황당해 갖고 좀 스캔해 놨어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랬죠. 네. 여기는 뭘까요?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게 부족한 게 아니고요. 아예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게 한자에서 오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구세주, 크라이스트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어볼까 하다가 그냥 기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크라이스트교 이런 뜻이에요. 자, 크라이스트는 구세주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이분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서 천국 보내냐는 거예요. 지금 계시지도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거예요. 자, 요즘 기독교 심리학이 물들었다 그랬죠? 뭐 인문학이 대세죠. 성경은 뒷전이에요. 성경 한글 찾아보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뭐 나는 긍정을 택한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거든요. 뭐 좋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사는 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버렸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막 분이 차서 살았지만, 예? 속상해서 살았지만 결국 죽고 나서 천국 들어가서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여기 교회 같은 거 있잖아요. 사업하기 정말 좋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는 데가 아니고요. 복음만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와서 장사도 하고. 그죠? 또 사람들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사귀어가고 돈도 좀 빌리고. 그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 생기죠. 예. 뭐 사기꾼도 많고 어떤 데는요 목사가 또 사기를 쳐요. 예. 그런 데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고 이상한 교회 다니잖아요. 다 털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서 눈에 아주 불을 켜고 잘 봐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만연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막 이래요.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스피커 크게 해가지고 많이 보셨죠? 예. 서울역 또 여의도 광장 사람 많이 모이는데 광화문 이런 데 가잖아요.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보면요. 정말 두 번 다시 보기 싫어요. 예. 근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말은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기독 혐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사람들이 아주 넌덜머리가 나요. 예. 그리고 뭐 또 막 TV에 나오는 이상한 목사들 많잖아요. 막 뭐 본인은 한참 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면 장사하고 있고, 그죠? 예, 사람들 십시일반 돈 내라고 해갖고 싹 걷어가지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두 번 다시 이 기독교 기자도 보기 싫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시대에 많거든요.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혹 그런 선입관이 있더라도 옆에 잠깐 미쳐놓으세요. 밀쳐놓고 정말 여기서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돼요. 자, 종교인들을 보면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아요. 예, 공감합니다, 저도. 예. 그런데요, 종교인을 보지 말고 성경 속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보면 이제 만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딱 막히냐면 성경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지 말고 성경 보자는 얘기,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세속화된 종교인을 보며 진리를 찾는 일을 포기하기 전에 문자 그대로 성경 여사 속의 하나님을 먼저 배워보자. 이게 이제 우리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2장 4절 5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찾는 거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저기가 뭐가 있다고 얘기해도 안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계실 당시에요. 소경 눈을 딱 띄워주는데
침을 딱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안 가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예. 아, 더러워. 그리고 닦아내잖아요. 그러면 장님이에요, 계속. 예수님도요, 가서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암 가서 닦으니까 소경이 눈을 딱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 오셔서 저녁 식사 하시고 차 한잔 하시고 여기 와 오시면 돼요. 안 어렵죠? 예. 내가 뭐 밖에 나가서 짐을 나르라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오셔서 식사하시고 차 한잔 하시고 여기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다음부터는 할게요. 예.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요즘 교회 가보면 예수님 안 계시죠? 안 계셔요. 예. 기독교가 아닌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명쾌한 이유를 제시한 책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여호와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 요즘 전보로 다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댕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 교회에 그냥 문턱 달도록 댕기는데 믿음은 요만큼도 안 생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은 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읽어보래요. 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보셨을까요? 뭐 읽어보셨어요? 여기 연령대를 딱 보니까 한 5분 읽으면 눈알 빠질걸요? 그죠? 막 아파갖고 눈물 나고 그럴 거예요. 이거 읽어보려면 기가 막힙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막혀요.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죠? 성경은 1장 1절부터요.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명함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인사할 때 명함 내밀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명함 내신 거예요. 나 창조주야? 예, 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믿음이 없잖아요. 2절이 못 넘어가는 책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혼자 공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인내심 5기 읽어보신 분들 계셔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분이요. 1년에 성경 필사를 3번을 하십니다. 받아 적는 거 있잖아요. 100개 적는 거. 달력 뒤에다가요. 매달 그 달력 뒤에다가 빼곡히 필사를 해요, 이분이. 예. 물어봤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요? 그래요. 예.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개 적는 건 하는데 성경이 뭔 얘기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이상한 거 금방 찾아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고가 게을러요. 여러분 사고하려면 신체 중에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뇌라는 거 아셔요? 되게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경 쓰는 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고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되게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믿어보자 그러고 가서 하는 게 이제 사람 얘기 듣고 그런갑다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마음 안에는 확신이 이만큼도 없는 거죠. 제가 어떤 분 성경책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가죽 양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갈색이었어요. 되게 두꺼워요. 근데 성경이요, 진짜 이게 뒤틀어져 가지고 다 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성경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더라고요. 만져봤어요. 만져봤는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 이 사람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길래. 근데요, 성경이 떡이 져갖고 넘어가지도 않아. 네. 이게 들러붙어가지고요. 이거 본 거예요? 갖고 댕긴 거예요? 쭉 갖고만 댕겨요. 안에 이게 열리지가 않아. 뭐 이거 보니까 내가 금방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거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구나.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네.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앙이 그래요. 대부분 좀 보면. 성경은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니까 읽어보기 힘드시니까 읽어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잘 오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왜 영생을 얻어야 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생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요.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영원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사람만이 이거 갖고 있습니다. 영원. 영원 아시죠? 시작도 고 끝도 없는. 뭐 억겁의 시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사람만이 갖고 있는 정의예요. 짐승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식물들도 그런 게 없어요. 사람만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는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입에 달고 살아. 시간 없다, 바빠 죽겠다. 근데 마음은 어때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써야 좋아. 네.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100년만 사랑해 주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혼 사유예요. 그죠? 네. 100년이면 충분하지. 제가 장담컨대요. 이 방 안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앞으로 한 30년? 네. 한 30년, 길어야 30년 안에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십니다. 네. 네. 빼드릴게요, 제가. 빼드릴게요. 중요한 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뭐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셨다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죽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은 딱 15분 정도는 유명해져요. 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15분 정도는 유명해집니다. 왜? 조문 와주거든. 그죠? 네. 그리고 끝. 와서요. 막 유가족 붙들고 어쩌다 이렇게 막 같이 막 슬퍼해주고 있잖아요. 저쪽 가서 밥 한 그릇 말아먹고 집에 가서요. TV 보고 자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합니다. 우리가 잊혀지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네. 우리 가끔 고민하잖아요. 나 죽으면 누가 슬퍼할 거냐. 그죠?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고 했는데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끝이에요, 그냥. 그잖아요? 네.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죽잖아요? 3일장 지낼 거거든요? 태우든지 묻든지 할 건데, 내 몸은 있잖아요. 관짝에 들어가던 태워서 뿌려지던 이 땅덩어리는요, 내 몸을 다 흡수해서 없애버려요. 맞습니까? 흔적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뭔 존재가 일생을 여기서 살다가 갔는데 그렇게 끝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끝나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포함해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보상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보상이 필요하냐면 그 보상이 필요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일생을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맞죠? 네,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인생을 지금 여기 살고 있다니까요. 이거 누가 보상할 거예요? 뭐 좋게만 살았어요? 정말 피눈물 나게 살잖아요, 우리가? 이거 누가 보상할 거냐고. 여러분, 다 보상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보상을 이미 하나님이 해놨거든. 근데 이걸 몰라요. 여러분, 요즘 뭐 그런 그 찌라시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찾아가라고. 그죠? 뭐 눈먼 돈 찾아가라고. 예, 그런 거 막, 그거 찾으려고 보면 다 사기당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는요, 솔깃해가지고 막 한 푼이라도 찾아보려고. 연말정산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세금 좀 더 냈을까봐 눈이 뻘개가지고, 예, 막 돌려받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보상 말고, 정말 내 인생 시작부터 끝날까지의 내 인생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 없으신 분? 필요 없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우리는 그 보상을 받아보려는 투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해줄까 싶어가지고 결혼도 해봤는데 안 됐죠? 애들 좀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도. 그죠? 네. 요즘은요, 애들 키워갖고 자녀들한테 용돈 10만 원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요, 우리 자녀 시대는요, 우리보다 못 사는 세대예요. 훨씬 우리보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뭐가 되겠어요? 그럼 누가 보상해 줄 거냐는 거예요, 나를. 그죠? 여러분 그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신 분들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 보상해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상에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나는 쉬고 싶은데 세상은 나를 쉬게 못 해요. 그죠? 네. 내가 놀고 먹는다고 누가 하는데 밥 해주는 사람 없다고요. 나는 여기에서 생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든 원치 않았던 나는 지금까지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사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좀 도와주세요. 누구세요? 음.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종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죠? 뭐, 호모 사피엔스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누구냐고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제가 이름 물어봤어요? 누구냐고요. 아유, 내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직업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시냐고요. 네. 제가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가 족보 물어봤어요? 누구냐고요. 그죠?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죠? 이게 인간이 갖는 문제예요. 네? 이걸 모르니 마음이 늘 적적해, 쓸쓸해, 네. 속상해요, 슬퍼요, 사는 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존재라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어지는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건요, 모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내도 내가 있어야 아내잖아요. 그죠? 자녀도 내가 있어야 자녀거든. 이 뭐 사회도 그렇고 내 소유물도 그렇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가 없어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살고 있고.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왜 사세요? 그냥 성실히 사는 거 말고, 착하게 사는 거 말고, 열심히 사는 거 말고, 왜 사냐고요, 우리는. 뭐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산대. 네. 아휴, 차라리 뭐 계속 매일 복권을 사는 게 낫지. 혹시나 뭐가 생길 거라고, 이거 혹시나, 지금까지 혹시나잖아. 그죠? 지금까지 혹시나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뭐예요? 역시나지 뭐. 참 희한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새처럼 뭐 하늘을 날아봅니까? 뭐 물속에서 막 몇 시간씩 뭐 여기저기 구경을 해봐요. 그죠? 넘어지면 까지고 터지고 피나고, 그죠? 뭐 육체적인 어려움만 있습니까? 얼마나 사회는 복잡해요. 사람끼리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아주 사는 게 지옥이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나이 들면 그냥 나 편하게 해줘. 이게 답이에요. 사람이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편한 게 최고예요. 자기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냥 편한 게 좋아. 남이 뭐라 그래도 그냥 편한 게 좋아.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나이 먹으면 어때요? 예. 옷매무새가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죠? 편한 게 좋은 거야. 예. 예. 옛날에는 막 어디 가서 졸지도 않았어요. 왜? 침 흘리고 잘까 봐. 근데 요즘은 뭐 절절 흘리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살아오신 거예요. 그죠? 왜 사냐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재수할 때, 재수한 거 걸렸네. 획기적인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예.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그 재수 학원 매점에서 그걸 처음 팔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컵라면이었습니다. 컵라면. 예. 사발면 아시죠? 예. 근데 그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요, 그 점심을 항상 같이 먹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랑 점심을 먹는 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걔가 반찬을 잘 싸와. 그러니까 이제 항상 걔랑 밥을 먹었는데, 걔는요, 매점 가면은 자기 반찬은 다 남주고 걔는 컵라면을 3개를 먹어요. 그래갖고 딱 올라가서, 그 매점에 테이블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거기를 앉으려면은. 그러니까 얘는 벌써
수업 끝나기 한 5분 전에 뒤로 슬쩍 나가버려요. 예. 재수학원은 그런 거 못 말려요. 애들 나가는 거. 학교나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씩 나가갖고 벌써 거기 자리를 탁 잡고 하나를 먹었어 벌써.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시락을 들고 올라가면 두 번째를 먹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 가서 이제 막 먹기 시작하면 걔는 이제 세 번째 물을 담아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그 뜨거운 물도 빨리 담아야 돼. 그래야지 뜨뜻한 걸 먹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사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컵라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너는 아직도 모르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먹을 건 너무 많아.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살 가치가 너무나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먹으려고 사는 거지. 그죠? 먹으려고 사람이 산다 그러면 너무 이건 처참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 먹으려고 사냐고요. 사느라고 먹는 거지. 그죠? 또 어떤 어르신은요, 맨날 그래. 나 죽지 못해 산다고. 그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뭐 인생이 처참하거나 비참한 건데,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푸니까 인류는 지식이 쌓여가는데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게 철학 서적들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철학들은 대부분 질문은 되게 멋있게 해요. 네? 근데 답이 없어. 네. 그 조스타인 가드너라는 노르웨이 그 미스테리 철학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피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요. 소피의 세계가 그 얘기를 다뤄요. 14살 중2 우리나라로 중2 14살짜리 소녀 소피 아문센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한테 어느 날 발신인이 없는 편지가 한 통 옵니다. 그 편지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를 둘러싼 이 아름다운 세계는 어디서 왔느냐? 얘가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중2 정도 되면요, 막 전두엽이 막 발달할 때거든요. 항상 논리적으로 뭐가 맞아야지, 이게 뭐, 이렇게 좀 동의가 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말 듣고 진짜 심하게 하잖아,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짐을 싸요. 그리고 이 답을 찾아 나가는 내용이 그 소설 내용이에요. 뭐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읽어보니까 답이 없어요. 철학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질문만 던져놓고 끝나는 거예요. 답은 니네가 알아서 내 이거예요. 모든 철학 서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쫙 들어보면 답이 탁 나와요. 그래서 사람한테 신이 사기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네. 절대 신은 사람한테 사기치면 안 돼요. 그 답을 성경에서 탁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철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탄생, 죽음, 자연재해, 기후위기, 천재지변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 보세요. 팔은 내가 움직였어요. 여기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움직였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걸어 들어서 이게 앉았어요. 의지 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 의지 갖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몸인데.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수. 그죠? 뛰면은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요. 좀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얼마나 뛰는 게 편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네.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내 스스로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내 몸에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내고 뭔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계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절대 조절을 못합니다. 종속돼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심장이 막 안 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심장이 막 안 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지.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죠? 병원을 들다 뛰어가야죠. 심장이 안 뛰려고 그래요. 의사가 갔더니 왜 이러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네요. 네. 저도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간절히 안 죽으려면 내가 심장이 다시 뛰기를 기다려야 돼요. 맞습니까? 사람은 그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네. 생명이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비가 안 와. 네. 비가 안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그냥 그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람이란 존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100m 14초에 뛰니까 내가 종속되어 있다는 생각 잘 안 하고 살아요. 네. 내가 바람을 갈랐거든. 그죠? 네. 생명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그분이 창조주예요. 이 칼 자스퍼라는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뭘 찾아요? 신을 찾는데요. 희한해요. 사람만 그래요.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인간이 존재했던 많은 흔적을 여행을 해봤는데 뭐 숟가락도 없고 밥그릇도 없는 그런 유적은 많이 봤지만 신을 섬긴 재단은 다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이상하게 신과 관계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정말 많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에게 반응한다니까요. 전 초등학교 때요 앞산 보면서 야, 저 뒤에 뭐가 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근데 부모님이 산 올라가게 만들까요? 절대 못 가게 했거든요. 호랑이 나온다고.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저 산 뒤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있잖아요. 진짜 산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거기를. 네, 정말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올라가 봤더니요. 산 너머 산이 있더라고요. 야, 완전히 올라갔을 때 완전 폭 쏘은 기분? 그리고 내려왔어요.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산 너머 또 산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사는 동네가 사람 사는 그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옆 동네도 있고, 그죠? 나이 더 먹으니까 옆 나라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를 점점점 먹으면서요, 시각이, 생각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내 동네가 다 세상 사는 동네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옆 동네도 있고, 점점점 우리 의식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갈 때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대명제 앞에서요, 무기력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 다 죽어요. 자, 이게 죽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욥기 19장 26절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육체 밖에 나가는 내가 있고, 그리고 그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아셔요? 예. 영혼이 없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예. 제가 그 돌대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흑백 사진인데요.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네. 왜 비웃으세요? 정말 귀엽게 생겼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그 사진하고 지금 저하고 같은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못 맞추실걸요? 그죠? 뭐 남 얘기하고 있어요. 다 본인들도 그러면서. 그죠? 네. 사람은 태어나서 끊임없이 지금 변했거든요. 그죠? 뭐 불의의 사고로 팔을 잃은 분도 있고 얼굴 반쪽이 날아간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도 나였고 지금도 나예요. 맞습니까? 네. 그 저도 리즈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때 보면 참 지금 봐도 너무 유치찬란하게 잘생겼는데 그때도 저라고요. 예.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하고 살았는지 기억도 나요. 예. 자,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나라고요.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영혼은 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의식이 되는 순간에 의식은 딱 멈춰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나이가.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이렇지 내가 마음이 뭐예요? 청춘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영혼이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이가 멈추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렇게.
몸은 계속 변해요. 늙어요. 그리고 몸은 결국에는 다 따라서 없어집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사람 육체는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아시죠? 한 번 쓰고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버리면 끝인가?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끝나고 끝이 아니고요. 부활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막 부활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성경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건너가면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네,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있냐? 이거부터 알아봐야죠. 그죠? 신도 없고 창조주도 없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네. 이거 알아봐야 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태도를 올바로 하셔야 돼. 자, 태도를 올바로 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물어볼 사람이 없네? 그러면 이게 다 의혹과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의혹과 의심만 있어요. 근데 이걸 물어볼 상대가 있어. 그러면 이 의혹과 의심은 질문으로 바뀝니다. 맞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내요,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질문. 하나님한테. 자, 어떤 질문을 할까요? 뭐 이런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오늘 하나님이 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자, 여러분 각자 1대1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질문할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 왜 여기서 살아야 되죠? 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는 그 인간하고 결혼했을까요? 그죠? 나는 언제 죽어요? 네? 밤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3년 전에 생겼던 그 일, 그거 왜 생긴 거예요? 네? 나 그때 죽을 뻔 했잖아요. 왜 그런 일을 나한테 벌어지게 만듭니까? 밤새 물어볼 거야, 아마 하나님한테. 맞습니까? 질문 좀 해보셔요. 신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이 창조주께서는요, 그거에 대한 답을 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질문을 하는데, 나도 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뭐예요? 그럼 뭐하러 믿어요? 그죠? 네. 만들지나 말지. 그분에게 질문하는 모든 질문들은 답을 다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창조주의 책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요. 한번 물어보셔요. 나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나는 뭔 의미가 있는지. 예. 도대체 왜 나는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자,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답을 얻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 창조주가 계신지 안 계신지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설명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용액이 있는데, 한 방울을 탁 떨어뜨렸어요, 여기다가. 한 방울. 한 방울을 탁 떨어뜨렸는데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요. 네. 요걸 드시면 즉사할 확률이 5%예요. 5%. 자, 요거 드시겠습니까? 5%밖에 안 되는데 95%는 생존 확률이에요. 드시겠어요? 현명하시네 다들. 근데요, 제가요 이걸 들고 내려가 가지고 딱 붙잡고 막 먹이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셔요? 안 마셔요? 네. 막 강제로 막 먹이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요, 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근육을 써가지고 도망갈 거예요. 맞죠? 여기 뭐 있다 그러고, 그죠? 네, 보세요. 몇 퍼센트 확률이라고요? 5% 확률인데요. 내 온몸의 근육을 내가 다 썼어. 그죠?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힘을 다 내서 이걸 뿌리치고 도망을 갔어요. 몇 퍼센트 확률에? 5% 확률에.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있든지 없든지 50%. 10배가 높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육을 좀 써갖고 여기 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5% 확률인데도 내가 온몸의 근육을 다 쓰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50% 확률이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와야 돼요? 아니면 집에 있어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그게. 나도 내놓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받아요, 내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내 내세, 죽음 이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딴 건 모르겠는데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막 사는 거지 뭐. 네. 자기 인생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답을 얻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첫날부터 드리냐면 오늘 듣고 안 오겠다 그러는 분은요 그냥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서 본인을 위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50%입니다. 10배가 높다 그랬죠? 10배가 높아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만 5분 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네, 여기 성경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셔요.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고 끝나면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는 게. 그죠? 만약에 죽고 모든 게 그냥 다 끝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사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한번 대차게 살아보는 거예요. 예, 진짜 빚도 엄청 지고 그리고 뭐 남 다치게 하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내가 잘 돼야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크게 한 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접으면 돼요, 그냥. 그죠? 예, 그냥 탁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죽고 모든 게 끝나면요, 그렇게 살지 못하. 그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고 끝이 아니라는 거. 그죠? 그래서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 알아요. 다 죽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고 다투고 막 서로 상처내고 그러고 사는지 아세요?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네. 사람들은 정말 무시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무시하냐면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무시당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 아셔요? 네. 다 죽는데 있잖아요. 그 정말 무시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자기를 탁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놀라워요. 놀라해. 내가 끝나다니. 이렇게 내가 죽는다니. 허망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요. 사람은 겸손하고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연구를 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연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학문이요, 죽음학이라는 거예요. 죽음학.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제가 하고 연구해요, 사람들이. 자, 죽는 것이 소멸이냐는 거예요. 소멸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고 사는 거지 뭐.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잖아요. 한 방이 아니고 한 번이에요, 한 번.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방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뭐 접으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못 산다고 우리가. 왜? 소멸이 아니고요. 옮겨가는 거라는 거예요. 옮겨가는 건 뭐예요? 문을 열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옮겨가는 거라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도요. 뭐 거기 날씨가 어떤지, 뭐 옷은 어떻게 맞춰 입어야 되는지 막 고민하잖아요. 내가 죽음을 건너갈 때
예, 수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생명이 필요한 거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삶이 있어도 한 인생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분 좀 잘 살았어요, 옛날에. 여기 반지 끼고 이렇게 죽었어요. 보이시죠? 예. 한때는 좀 먹고 살았어요, 이분이. 근데 죽어서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이렇게 끝나는 거라면, 그죠? 참 사람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잔치하는 집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잔치하는 집 가보세요. 정신이 휙 나가지. 그죠? 그리고 뭐 잔치를 잘했네 못했네 음식이 어쨌네 하면서 비교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초상집에 다 가면요. 이게 결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국. 다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번 보셔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데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10원 한 장을 가져갑니까? 땅이 아무리 많은들 딱 한 평을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거를 예습을 하지 않고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삶에 대한 유기,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뭐 상담 같은 거 이제 좀 가끔 많이 하거든요. 도와드리는데 어떤 젊은 분이요. 정말 죽고 싶대요. 네. 자기는 정말 살고 싶지 않대. 그래서 이분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계속 들어봤어요. 왜 죽고 싶은지, 예, 왜 살고 싶지 않은지. 다 들어보니까요.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죽고 싶다 그러는데요. 그 심리를 들여다보잖아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나한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고 사시겠어요? 이렇게 안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삶의 연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얘기 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 하셔요. 거듭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죽을 때 하나님 아들로 죽어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거듭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게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신, 계시냐 이것부터 알아봐야 돼요. 이분이 없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존재하는 것은 나한테 또 무슨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주제를 갖고 지금 당신이 얘기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과학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과학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주울의 법칙, 칼로리 계산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에너지가 왜 있는지를 몰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문학을 연구를 하거든요. 별의 속도, 뭐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뭐 평창 계수가 뭐 어떻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과학은 절대로 창조주를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됐거든.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설명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이 뭐 정확한 답을 줄 것 같잖아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셔요. 결국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모른대잖아요. 네. 이게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갖고 다 설명을 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설명해내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 다 모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셔요. 네. 나는 누구, 왜 존재하는가? 그 질문 해봤죠? 세상은 왜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창시한 빌 게이츠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유대인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얘기 했어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빨리 적응해라. 네.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불공평한 걸 볼 때마다 정말 분노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정의, 완전한 선, 완전한 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100% 완전히 실현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자, 죽음으로 끝인가?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영혼과 내세가 있는가? 또 영생은 그러면 어떻게 얻는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가는가? 역사의 시작과 끝은 있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요한일서에 한 줄 나와 있거든요. 그거 갖고 전체적인 성경의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네. 한 줄 나와 있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천국 만들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옥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인데. 자기는 못 믿겠대요. 그건 하나님이 천국을 왜 만들었는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그죠? 제 소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죠? 소리는 색깔이 없어요. 네. 제 목소리가 무슨 냄새가 납니까? 질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는 질문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답을 못 찾는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공기가 없으면 제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매질이 있어야 되거든. 그죠? 믿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죽음 건너가서 문제지. 그리고 공의가 없어요.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해. 당분간 그래요. 당분간. 여러분, 살인범 있잖아요. 검거율이 우리나라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20% 미만이에요. 10명의 살인자가 있잖아요. 그럼 몇 명 잡는다는 얘기예요? 잘 잡아야 2명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8명은 어디 있어요? 우리 이웃에 있어요. 네? 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네. 죄를 지어도 벌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고 죄를 지어도 뭐 별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신이 어디 있어? 이런 그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죠? 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자들이 뭐 만들어낸 데이터예요. 보이는 것이 한 22%예요. 안 보이는 게 한 78% 되는데 성경은 이런 얘기합니다.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게 나무잖아요. 보이죠? 질감이 있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탄소 원자들이 막 뭉쳐갖고 돼버린 거예요. 그럼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분자들은.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H2O잖아요. 그죠? 수소 2개, 산소 하나 합치면은 물이 되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뭉치니까 물이 돼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물질이 지금 밝혀낸 게요. 여기 원소기호 배우지 않습니까? 화학 시간에. 이게요, 4%밖에 안 돼요. 이 존재하는 물체 중에. 나머지 96%는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예요. 이걸 암흑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우리가 오감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죠? 요 5개 감각 갖고 우리는 세상을 접촉하고 살아요. 이렇게. 요게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 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육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오감은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론을 어디서 내냐? 여기서 내거든요. 여기 뇌. 근데 이 뇌가요 계산을 잘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네. 보세요. 이거 뭐 같습니까? 친구들이 뭐 이렇게 등대고 뭐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쓰레기더미예요 이게.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무슨 상황 같으세요? 로맨틱한 상황 같죠? 아무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뭔가 살짝 보면서 이걸로 데이터를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막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두 개가 색깔이 다르죠? 요거는 경계면 때문에 그래요. 경계를 대비해놨기 때문에 경계를 지우면 똑같은 색이에요. 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써 있죠. 뇌가 속고 있는 중. 아직까지는 안 속고 계셔요. 네, 속여볼게요. 돌지요. 그죠? 여러분 지금 뇌가 속고 있는 거라고, 이게. 도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안 도는 것처럼 보였다. 손 들어보세요. 병원 가셔야 돼요.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이거 뭐냐면 이거 계산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성경, 두 번째가 양심, 세 번째가 우주 만물, 네 번째가 이스라엘, 다섯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이 창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계시.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태어나서 부모한테 처음 배운 말이 뭘까요? 단어. 엄마. 예. 예. 또 아빠죠? 참 희한하게도 온 인류는 있잖아요. 자, 아이를 낳으면 이걸 가르쳐요. 참 희한하죠? 이게 한국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아마존에 가면 피그미족이라고 있거든요. 뭐 중요한 부위 낙엽으로 하나 이렇게 가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아이를 놓으면 그나 다 자기네 말로 엄마 아빠를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건 뭐냐면 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에게 내가 엄마다 아빠다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자기 친엄마, 친오빠를 몰라요. 그죠? 먹여주고 키워주니까 크기는 크겠지. 근데 엄마, 아빠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 아빠를 계속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쳐줘야죠. 그죠? 아이가 엄마를 모르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를 계시하셨다고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불가능합니다. 자, 양심. 양심은요,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conscience의 합성어예요. con은 together란 뜻이에요. 그리고 science는 알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양심은 공유되어 있어요. 반반. 내가 반 갖고 있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어겨서 살 때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 지금.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을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때에 양심이 증인으로 나와요. 양심은 나를 알고 있거든. 맞죠? 양심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주 만물 이거는 기초 물리, 뭐 근본 의학을 다 공부해야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 학문의 끝에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성경에만 이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좀 알아볼 겁니다. 네,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명확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어요. 세월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건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일하게도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기록으로 주신 게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을 명하셨고 그의 신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요.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용이 뭘까요? 이겁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예요. 역사. 자,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와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적었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성경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최초로 성경이 기록된 데가요. BC 1500년경이에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렇지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라고 합니다.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갖고 라틴어인데요. 이게 주가 오신 이후, 주의 해 그런 뜻이에요. 지금 AD 몇 년이죠? 2005년, 2025년, 그죠? 2025년. 2025년이란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5번째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인류의 기원은 예수님 탄생으로 나눠져 있어요. 희한하죠? 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요. 자, 보세요.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모세오경이 BC 1500년경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거기에 욥기가 하나 더 들어가요. 욥기도 BC 한 1500년경에 기록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요게 총 기간이요. 요거는 AD 100년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 100년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총 기록된 기간이 1600년간 기록이 됐어요. 자, 1600년 동안 사람이 이걸 기록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자, 1600년 동안 기록하려면 그 1600년 동안 누가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자, 기록 연대는요. 이렇게 돼 있고 기록 권수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이에요. 66권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근데 우리는 인쇄기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본판으로 갖고 다니는 겁니다. 기록 장소가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또 어떤 섬, 반모라는 섬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기록 장소, 기록 기자는 한 약 40여 명 됩니다. 어부, 학자, 목동, 의사, 장군, 왕.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경험에,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66권이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쓰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붓으로 쓰신 거예요. 쓰다 보니까 죽었네? 다른 사람 들어서 또 쓰셨어요. 쓰다 보니까 또 죽었네? 다른 사람 들어서 또 쓰신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성경 기록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저작권 시비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유일하게 저작권 시비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요. 어느 누구도 내가 성경의 저자요 하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네. 성경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람이 쓴 책은 읽어보면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이 사람은 이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죠? 작가의 의도가 보이는데 성경은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정서에 맞지도 않습니다. 참 희한한 책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안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느냐.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제가 이거를 코로나 당시에 여러분 코로나 때 사업 망한 분들 정말 많죠. 그죠? 코로나 때 사업
망한 분, 사업 접은 분, 뭐 엄청나게 많아요.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근데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전년 대비 34% 증가해서 팔린 게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코로나 당시에요. 140만 1,580부가 판매됐어요. 코로나인데. 다 남들 다 망하는데 이 성경만은 증가해서 팔립니다. 도대체 왜? 코로나 얘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네. 성경이 더 많이 팔렸어요. 성경의 7대 기적이라고 하는데 형성의 기적, 흥미의 기적, 통일성의 기적, 언어의 기적, 연대의 기적, 판매고의 기적, 보존의 기적. 성경 자체가 기적 덩어리예요. 그래서 종교를 불문하고 종교를 믿던 안 믿던 평생을 성경 연구에만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업으로 갖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맹신은 뭐예요? 예, 무조건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은 뭐예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혼미한 밀자 써가지고. 확신은 뭘까요? 확실히 알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확신을 갖고 믿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믿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자, 성경은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라 그랬죠. 성경을 없애보려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전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BC 3,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이 성경이 인류 역사 속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전 세계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사해사본이 발견되는데요. 이 사해사본이 뭔 의미를 갖냐면 후대의 성경이 뭐 사람이 100개 쓰다 보니까 고쳐지지 않았겠냐 이런 그 도전을 받거든요. 우리가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사본이라는 마소라 사본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성경이 고쳐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해사본이요, 그 마소라 사본보다 1000년 전 사본이에요. 그럼 1000년 기간 동안 성경이 계속 뭐 이 사람들 주장대로 고쳐지지 않았겠냐? 그럼 대조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대조해봤더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요, 이 성경 역사에 아주 획을 긋는 사건이 됩니다. 이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왜 실행이 안 되지? 이거 한번 볼까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구를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해사본 진본이 한국에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네, 뭐 한국에 왔다 갔대요. 저는 못 봤는데, 네. 이 성경에 관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합니다.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요, 뭐 종교를 떠나서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들여다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든지 말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거나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걸 알고 믿으면 믿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창조주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지구에다가.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 가면요, 저 없는 사이 이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이게 그 롯데타워라고, 네. 어디 갔다 와봤더니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드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설계를 하고 인공위성까지 해갖고 좌표를 만들어서 수직을 맞추고 수평을 딱 잡은 거예요. 이 설계가 어마어마한 설계입니다, 이게. 자,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도 설계다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기술이 동원되죠. 지구가 있잖아요. 이 우주를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달리는 게 아니고 돌리면서 달려요. 지구가 1초에 340m를 돕니다, 이렇게. 여러분, 석양 이렇게 보면 멋있게 노을이 지는 것 같죠? 금방 져요. 그 석양 노을 지는 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지구가 빨리 돈다는 걸 느낍니다. 이 돌면서 이 공전하고 있는데 이 태양계나 우주를요,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아느냐. 이 준승 아시죠? 옛날에 뭐 어르신들이 사계불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거리 같은 거 얘기한 거, 도량은 볼륨 얘기하는 거, 크기, 사이즈. 이거를 정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만 봐도요, 창조됐다는 거 금방 눈치챕니다. 지구는요, 크기가 정말 적당하게 되어 있어요. 놀랍니다, 이거는. 이거는 좀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구가 여기보다 조금 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네. 더 작으면요,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기체가 다 탈출해 버리기 때문에. 그럼 더 크잖아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지구의 온도가 적당하다 그랬어요. 네, 지구는 온도가 적당합니다. 왜? 75% 이상이요. 바다, 이게 물이, 지구가 75%가 물이거든요. 안에는 부글부글 마그마가 끓는데요. 온도를 적당하게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고요. 남극과 북극에 골고루 태양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전과 자전주기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딱 돼야지 농사도 짓고 계획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지구는 75%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고체, 기체, 액체. 네. 이 세 가지 존재가 생명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크기와 최적의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히 만들어진 조건일까요? 사실 지구는 태양계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약 10만 도에 이르는 에너지 폭풍과 방사능, 자외선 등 생물의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해로운 우주선을 매일 지구로 쏟아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구는 외핵으로부터 생성된 자기장이 지구의 보호막이 되어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인류를 위협하는 건 태양풍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이 100톤이나 되니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구의 주변엔 지구를 지켜주는 힘센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구보다 1000배나 큰 목성과 토성은 지구로 향해 떨어지는 운석이나 소행성들을
강한 중력으로 진공청소기처럼 끌어당깁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운석은 또 한 번 달이 막아주고 최종 지구의 대기권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처럼 지구는 몇 단계에 걸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수많은 요인들이 지금에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지금처럼 딱 적절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로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설계하신 분이 있고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근래에 와서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밝히는 내용들을 이미 3,500년 전 성경 기록에 이미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기상학 같은 게 이제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비는 이거는 계속 순환합니다. 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려서 흘러가고 바다로 가서 수증기가 돼서 다시 들어오고 다시 비가 내려서 가고 이게 뭐죠? 기상학이에요. 이 기상학은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우리가 예측을 지금 정확하게 해나가는 이유가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려서 여기 보시면 안개되어 비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니 이게 기상학이거든요. 이게 지금 BC 1500년 전 기록이에요. 욥기가. 지금부터 3500년 전 기록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3500년 사람들이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이 가늘게 올라간다, 돈다, 그리고 사람 위에 쏟아진다. 기상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6장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개가 뭐 죄 짓다가 번개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얘기 가끔 들어봤잖아요. 전설의 고향에서. 근데 식물을 풍비히 준다. 이게 뭔 뜻일까요? 식물이 먹는 겁니다. 음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번개 때문에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번개 맞아보셨을까요? 네. 자, 이 번개가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이 사슬의 최상에 지금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요 단백질 덩어리예요. 이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가 질소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질소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고기 먹지 않냐, 소고기, 돼지고기. 그러면 그 소고기, 돼지고기에 있는 질소는 또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얘들은 풀을 먹거든요. 그죠? 그래서 풀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식물 밑에 뿌리예요. 뭐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렇게 질소를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식물에게. 이건가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양이 너무 작아요. 그런 양 가지고는 이런 생태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에게까지 오냐는 거예요. 자, 그게 질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번개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공기 중에 질소가 78%입니다. 산소가 21%, 수소가 0.0001%예요. 이거는 지구 어디를 가도 지켜지는 퍼센트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소가 22%예요.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으세요? 불을 못 꺼요. 네, 산소가 22%면. 그리고 산소가 20%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못 붙여요. 네, 딱 21%가 돼야지만 불을 붙이고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소가 0.0001%인데 0.0002%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불만 붙이면 다 터집니다. 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정확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질소가요, 번개를 맞으면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안정화되려고 옆에 있는 산소를 탁 당겨요. 어르신들 졸립죠? 벌써 이런 얘기 하니까. 하여튼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일산화질소가 되거든요. 일산화질소가 번개를 또 맞아. 그러면 또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안정화되려고 옆에 있는 산소를 또 당겨. 그러면 이산화질소가 됩니다. 이게 물하고 합쳐지면 질산염이 되는 거예요. 질산비료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세요. 이 나무가 여기 뭔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있겠어요. 비만 맞아도 살아요. 결국에는 바위 다 쪼개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번개 잦으면 풍년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계속 치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들이 질소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속도요, 우리가 들여다본 지가 최근이에요, 최근. 현대과학이에요, 이 지구과학이라는 게.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욥기가 3,500년 전 기록인데, 지면은 식물을 내나. 그러니까 땅에다가 우리가 밥 갈아서 뭘 먹잖아요, 그죠? 이건 알겠어. 근데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뭐 화산 터지니까 불이 있다는 건 알겠죠. 근데 이거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뒤집는 거. 그러니까 불이 뒤집어진다는 건 절대 알 수 없어요. 불이 나오는 건 알 수 있겠죠. 영어 성경에는 turned u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땅 속에서 뒤집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3,500년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보세요. 보자고 그랬는데 왜 그냥 넘어가지? 네, 여기 한번 보시죠. It happens because hot rock rises, heated by the Earth's core. Near the 뒤집어지고 surface, 있죠? the rock spreads in 네, two directions 뒤집어지고 있다. and goes sideways. It begins to lose. 이거를 3,500년 사람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이미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요, 북편에 허공을 펴놨대요, 허공. 자, 과학자들도요, 이게 정말 의문입니다. 원래 원시 초신성이 무한 공간에서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폭발하거든요. 이게 폭발해서 계속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있는데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팽창하고 우주 공간에 있는 이 공간에 단위 면적당 별의 개수를 세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야지만 빅뱅 이론이 맞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만큼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의도적으로 비우는 거거든, 누가. 그죠? 터졌으면, 여러분 이렇게 물에다가 기름 떨어뜨리면 쫙 퍼지죠?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근데 어디 한 공간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누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러잖아요. 이 천체 물리학이요, 현대 과학이에요. 현대 물리학이 이거로 천체 물리학입니다. 근데 3,500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기록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여기 보셔요. 북두 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3억 광년이나 간대. 거기에 별이 없대요. 우주 공간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답니다. 자, 북두 칠성은 북쪽에 있을까요? 어느 쪽, 남쪽에 있을까요? 제가 묻는 건 다 쉬워요. 그죠? 북두 칠성이잖아요. 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놨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 원초 물질 등 설명 못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이요, 이렇게 얼마나 자세하게 써 있냐면, 자, 하늘들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사야서거든요. 요거는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치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펴셨다는 거 언젠가. 스가랴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을 펴시며, 여기는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예요? 지금도 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속도가 펴지면요,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줄어야 돼요. 맞죠? 네, 터져가지고 계속 확장하는데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아니면 등속이 되든지. 근데 이게 속도가 지금 점점 빨라진다는 게 문제예요. 천체 물리학에서는 이걸 해결을 못해요.
별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도 있고 중력도 있고 서로 땡기면 어때요? 서로 속도가 떨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적인 개입이 있다는 얘기거든. 펴시며 지금 현재형으로 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다셨대요. 이 사람들이 3,500년 사람들이 우주 밖 나가봤을까요? 아니죠. 땅이 공간에 달려있는 거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나가보니까 달에 가보니까 지구가 동그랬고 그죠? 공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보세요. 허공에 떠있는 지구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이걸 못 밝혀내요. 사람으로는요, 알 수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끝이 어딜까? 현기증 나요. 계속 상상하잖아요? 현기증 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입니다. 자, 내일은요, 이 창조주가 하신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내일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네.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딴 거 오늘 기억 안 나도요. 아, 내일 와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 기억하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시간을 좀 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여건과 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내일 또한 우리 발걸음을 이곳으로 모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